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과 과학 1입니다. 불교의 과학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예정인데, 첫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제 본명은 무영수월이고요. 우리선연구원의 원장입니다. 저는 원래 신소재공학을 전공한 과학자고요.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선 연구원을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로 불교와 가나성의 과학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은 불교의 과학성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론하고 중론, 강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과학적인 자료들을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몰입을 통해서 가나선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론적인 입장에서 불교, 부처, 가르침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과학적인 각도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과학과 종교의 어느 것이 어려우냐 라는 얘기를 제 주위의 지인들, 도반들, 심지어는 스님들한테까지도 던져봤습니다. 쉽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뒤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질문으로 부처님하고 아인슈타인하고도 누가 위대한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어원을 보면은 과학은 라틴어로 사이언티아, knowledge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체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 이 우주, 이 인간에 대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암의 방식이다. 과학은 지식이요, 지식은 아니며 암은 깨달음이다. 라는 얘기도 설명이 되고요. 또 교육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형성한 과학적 세계관, 이 특징이란 바로 인과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현상의 운동 활동체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하여 연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내용에서 보면은 연기법하고 연결이 되죠. 불교에. 그래서 이러한 연기법에 의해서 관계를 결정지어오는 보편적인 법칙이 과학적인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과학의 어원에서 연기법하고 연결되는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생활 가정, 교통수단, 첨단기기 모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과학의 산물입니다.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주방기기, 모든 교통수단이 다 과학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한 얘기를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의 과학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자면은 부처님께서는 벌써 2500년 전에 미시세계, 거시세계에 대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일적수 9억 충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에 9억 개 충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90년도, 80년도에 유학 생활을 할 때 비행기를 타면 가장 그때 뭡니까 유명한 책이 Reader's Digest라는 책이 있는데 우연히 그 책에서 이 인력수 9억 충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자신이 전자인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같은 얘기가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에 담겨 있고 이미지이 시방세계를 포섭한다. 겨자씨의 수미선을 담는다. 낱낱이 티끌마다 시방세계가 들어있다는 얘기로 우리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미 부처님은 이 미시세계에 원자세계를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지세계로 가면은 여러분들 삼천대천세계 있지 않습니까? 이 삼천대천세계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태양계가 2광년입니다. 광년이라는 건 여러분들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이 광년을 한 세계로 봤을 때 삼천대천 세계는 6 곱하기 10의 11승억 광년입니다. 지금 우리 최첨단 천체 망원경이 본 것이 수백억 광년뿐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훨씬 더 먼 것을 보셨죠. 그 다음에 지구를 봤을 때는 지구가 6.4 곱하기 10의 30km인데 이걸 한 세계로 보고 삼천대천 세계를 보면 190억 광년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주 작은 세계하고 큰 세계를 이렇게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크기로 본 물리 발전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크기는 이제 원자가 있고 원자는 원자 핵하고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 주위에 전자가 돌죠. 힉스가 있고 여기 이제 소립자하고 촉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원자까지 다루는 양자역학하고 거시세계를 거는 분자, 일입자, 인간, 건물, 다리, 지구, 우주 전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자하고 우주 전체까지 다루는 지구까지 다루는 요 학문이 현대 물리학하고 고전 물리학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삼천대천 세계는 천체 물리학이 되겠죠.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불교에서 다루는 크기는 양자역학에서 현대물리, 고전물리, 천체물리학까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이 과학의 진짜 아버지는 부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종교는 과학을 부정하고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성경 얘기죠. 이게 100년 전서부터 지금
불교하고 과학 간에 다툼이 있는데 원인이 이거죠. 그런데 미래의 종교는 자연과학과 심리학을 통합하는 우주적 종교가 되어야 된다. 불교야말로 현대과학에 부합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아인슈타인이 물질 세계에서의 상대성, 특수상대성 원리, 빛의 이중성 등의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고 나서 물질계는 많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신적인 세계가 설명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많은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는 힌두교까지. 그래서 나온 결론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는 우리 불교계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배운 교육의 결과로 불교는 원시적인 종교라는 그런 선입견하고 관점이 거의 모든 사람한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귀담아 보고 공부해야 될 과정입니다. 여기 얘가 74세의 아인슈타인이 친구인 독일 철학자 에릭 구트킨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작년에 280만 달러 320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두 개의 편지가.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은 신선하지만 꽤 유치한 원시적인 전설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원시적인 종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주위에서 보면은 대개 불교를 믿는 불자는 극히 드물고 대개는 기독교하고 캐톨릭을 믿는데 이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점이 기독교하고 캐톨릭이 선진 종교라, 선진국의 종교라는 그 개념들이 많이 아직 박혀 있죠. 이런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신자들이나, 심지어는 부처님들의 스님까지도 그러한 개념이 박혀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준비한 거를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다 이 좀 약간 냉소적인 분위기로 쳐다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그 친구 편지입니다. 왜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애플 아이폰의 창시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선의 명상가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접근하게 된 게 일본 젠 메스터한테 선명성을 배우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그때 그 세계를 휩쓸었던 히피 문화하고 선에 빠져가지고 공부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런 괴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대학을 중퇴해버리고 자기 친구와 둘이서 컴퓨터 창고에서 집의 차고에서 컴퓨터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이제 애플 컴퓨터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아이폰을 개발합니다. 아이폰의 개발의 발상은 내 손안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하게 되죠. 애플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많이 쓰는 마우스가 이 애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는 선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에서 나왔습니다. 컴퓨터에 가면 빌 게이츠하고 애플하고 아이폰 창시자 스티브 잡스죠.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생활에
지대한 그러한 거 뭡니까? 업적을 남기죠. 스티브 잡스가 대학 중퇴자인데 미국의 유명 대학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졸업연수를 합니다. 여기는 정말 최고의 인사들만 하는 자리인데 대학 중퇴자가 졸업연수를 하는데 명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하면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적으로 알려진 아놀드 토인비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이 지배한다. 한국의 경비해야 된다. 조금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 아놀드 토인비하고 아인슈타인의 불교관을 보면은 토인비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떠나기 얼마 전에 떠나기 몇 년 전에 학술회에서 긴 연설을 하는데 그 학생과 학자들 언론이 참석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아놀드 경 당신이 오늘날 가장 위대한 역사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Knowledge of History라는 책을 25년간 집필하죠. 기획서부터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간이 쓴 책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미래에 그러니까 2, 300년 뒤에 역사가들이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2차 대전이냐? 히틀러의 대량 핵살이냐? 공산주의 몰락이냐? 여권 신장이냐? 이 토인비가 일말의 주저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불교가 서양이 건너와 기독교를 대체하는 일이다. 이 내용이 지금 아인슈타인의 불교관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자체가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종교는 불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부처님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누가 더 위대하냐 확연하게 나타나요. 아인슈타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시한 질문, 불교 부처 가르침이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는 깨달은 분이고, 가르침이란 진화를 깨닫는 것이다. 12연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총론적인 얘기로 이론에 치우친 얘기고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우주 현상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적인 미래 종교다. 이게는.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모든 법칙을 설명하신 유일한 과학자이자 성자이시다. 부처님. 가르침이란 12연기, 공, 고와 지구, 우주 전체의 모든 법칙을 설명하는 시무등등법이다. 라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불교의 과학화로 어려운 불교를 친절한 불교를 만드는 것이 세계화의 첫걸음이고 세계의 불교의 세계화는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